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는 배교의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모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나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일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비치는 태양과 밤을 밝히는 달과 저 수많은 별들은 누가 지었는가? 이 우주의 해와 달과 별들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한두 번쯤은 누구나 마음속으로 꼭 해보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그 아무도 이러한 질문에 권위 있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2025년 전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 영원히 답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질문은 너무나 확실한 해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은 한 사람의 평범한 인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인류의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개인의 운명이 바뀌고 나라가 달라지며 역사와 운명이 달라져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지금까지도 달라지고 미래도 영원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을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 빛을 비춰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빛이 비치면 어둠은 사라지고 천지가 광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인류는 방향을 찾을 수 없는 깜깜한 밤속에 살았습니다. 이 우주와 지구와 내가 왜 생겨났을까 하는 이런 질문에 어떠한 과학자나 철학자도 정확한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어디에서 와서 왜 살고 있으며 어디를 향해 살아가고 있는지 아무도 대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대답은 그저 유물론적으로 육신으로 태어나서 살다가 죽어서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인류의 문제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역사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뚜렷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의 죄를 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 자유케 하셨습니다. 물 위를 걸으시며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바구니를 남기시고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 역사를 통해서 이 우주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셨다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도록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시고 창조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를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지으셨으며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 아름다운 동산을 지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우주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좋아하셨습니다. 심지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는 심히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심히 좋아하시는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늘의 태양과 달과 수많은 별 그리고 우주와 이 땅에 지어진 그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의 생명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다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서 덧없이 무의미하게 살다가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귀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반역함으로 죄악으로 떨어져 버림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허물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몸을 찢기시며 생명이 되는 피를 다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청산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천국을 상속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연히 나타난 존재가 아닙니다. 덧없이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사람마다 이 빛 가운데 들어와서 이 진리를 상세하게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은 사람은 어둠 가운데 여전히 있으며 어둠 가운데서 근본적인 자신의 문제에 대한 아무런 해답도 얻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나라에서 살았습니다. 무엇이든지 인간 중심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만 모든 관심을 가지고 성적인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서로 대적하며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싸우며 살아왔습니다. 인간은 오직 감각주의에 서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맛보고 손으로 만지는 세계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도 없고 소유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세속주의 속에서만 흘러가는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세상 쾌락을 얻기 위해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았던 것입니다. 세상 밖에는 가진 것이 없는 인간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셔서 소개해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소개해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관심조차 없어서 몰랐지만 이제는 영적인 가족들 속에서 들어가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천국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으로서 우리의 영혼은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와 양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만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자 천국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삶의 자원으로 삼고 믿음으로 사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에 없던 영적인 세계를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이란 무엇입니까? 영혼이 육체 속에 사는 존재입니다. 육체는 세상에 속해서 살지만 육체 속에 사는 속사람은 하늘나라에 속해서 살아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하는 두 세계 속에서 사는 존재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육신 속에 속해서 육체를 통해서 살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와서 신령한 하늘나라의 삶을 더불어 살 수 있는 우리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육체의 세계는 날마다 늙어지지만 천국에 속해 있는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며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영원한 영적 세계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새로운 삶의 터전을 우리에게 주시려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수단과 방법으로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며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의 터전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터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바로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새로운 삶의 터전입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와 허물의 대가를 죽음으로 지불해야 했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땀 흘리며 죽을 때까지 고생하고 병들고 가난과 재무와 악한 자에게 눌려 신음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청산된 영수증으로 십자가를 소개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세계를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내가 져야 했던 저주의 나무 십자가는 죄의 용서가 있는 삶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성전으로 삼고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며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천지 만물을 지으셨으며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소개해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병들어 고통 가운데 신음하던 우리에게 치료의 새로운 터전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마음과 육신은 수없이 많은 질병과 수고를 통해 짓밟히고 찢겨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인해 영혼과 마음과 육신이 온전히 치료를 받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기적과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마음과 육신이 고침받으며 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밑에 마련해 주신 새로운 삶의 터전에는 저주가 없어지고 가시와 엉겅퀴가 사라짐으로 가난과 채무가 없어지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밑에 물질을 얻을 능력과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하게 하심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형통하게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밑에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삶의 터전은 사망과 음부가 철폐되고 부활과 영광과 영생의 삶이 주어지는 곳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을 주신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교회에 가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을 통해 주신 이 놀라운 삶의 새로운 터전을 얻지 못하고 내버리며 방황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고서도 이 새로운 삶의 터전을 저버리고 뜨거운 태양으로 인해 쉴 만한 물가를 찾기 어려운 활활 타오르는 사막 모래사장에서 방황하며 고통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알지 못했고 믿지 않았으며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버림받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허락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새로운 삶의 터전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비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십자가 밑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살아가는 모든 시간 모든 순간마다 행하는 모든 일이 잘되며 강건하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삶의 터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고 순종하며 이 천국을 주장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삶의 터전을 정복하고 생육하며 번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삶의 터전을 우리의 것으로 every day, every moment, 모든 날 모든 순간마다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신령한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나 살아가는 인간 본연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총명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대학이나 대학원에 들어가고 연구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지식을 쌓아서 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신령한 지식은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주셔서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게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시고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에 어느 곳이나 진리가 됩니다. 주님을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말씀에 어긋나는 결정과 생각과 일을 행하면 그 무엇을 합리화하며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이요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이 참이며 무엇이 거짓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밝히 알 수 있고 참된 진리를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깨닫는 총명함도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 5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함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 세상 사람들은 불감증에 걸려서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으로 지진과 홍수가 나며 눈폭탄으로 도시가 마비가 되고 감으로도 위기를 넣지 못하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합니다. 언제 멸망의 시간이 다가올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철퇴와 같이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질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이 평안을 구걸하고 있을 때에 회개하고 자복하여 구원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다가옴을 이전보다 더욱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미래를 깨닫는 마음을 주셨기에 지금 이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시기 직전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보고 말한 것처럼 10발가락이 하나로 뭉쳐있고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것처럼 10뿔이 하나로 뭉쳐져 있습니다. 유럽이 단일 통일 국가가 되었고 기업체와 회사와 사회단체가 하나로 뭉쳤으며 현금 사용보다 비트코인이나 전자화폐가 국가의 경계를 넘었고 한 개인의 재산을 통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배하려고 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이며 그가 일어나서 세계를 손아귀에 넣고 다스릴 것이요 그때가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날과 그 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 언급한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주님의 강림하실 날이 바로 우리 눈앞에 와 있다라는 이 사실을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왜 이러한 역사적인 변천이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눈뜨고 보며 귀로 들을지라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는 사람,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지혜나 지식이나 총명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것을 밝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곧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두 다 변화되어 공중으로 들림받을 것이요 이 세상은 7년 동안 적그리스도가 점령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요 공중에는 7년 동안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7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내려와서 적그리스도와 사탄과 그들을 따르는 모든 사람은 모두 다 체포되어서 사탄과 적그리스도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의 아름다운 정원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식이요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섯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에덴을 떠나온 이후로 이 세상은 삭막한
흉악한 세상이 되고 사막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귀가 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계속해 오고 있으며 인류는 서로 물고 찢고 싸우며 피투성이의 역사를 창조해 왔습니다. 이러한 비극은 세상 어느 곳에서나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하게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더 많은 믿음과 확신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사랑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의와 평강이 넘치도록 하시며 기쁨이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적극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함으로 좋은 것은 좋아서 감사하게 되고 좋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더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드리며 살아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어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 크리스마스 날에 오신 것입니다. 여섯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행인과 나그네 길을 영원히 걷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발이 가시와 엉겅퀴를 밟음으로 인해서 걸레처럼 찢어지고 상처투성이가 된 채로 근심 가운데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천국에 있는 우리가 살 처소로 인도하시기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천국은 눈물과 근심,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배고픈 것이 없는 진정으로 행복한 세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영광스러운 세계를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그곳으로 데려가기 위해 또다시 두 번째로 이 세상에 오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은 인간의 과학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나 종교나 어떤 의식을 행함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야지만 갈 수가 있는 길입니다. 복된 소식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모신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 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이미 우리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번 크리스마스가 이 지구상에서 보내는 마지막 크리스마스가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다음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보낼지도 모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데살로니가서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이제 우리 눈앞에 전개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을 할 때 어리석다 말하며 바보 같은 소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참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실 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구약 성경 말씀에 300번 이상이나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성경은 거듭거듭하여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을 우리에게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림의 징조가 우리 눈앞에 점점 확연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찬양드렸습니다. 동시에 이제 곧 다시 다가올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며 갈망하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라고 기다리는
시간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인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며 동시에 재림의 크리스마스를 다시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크리스마스에 서로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축복의 인사와 함께 선물을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위대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사랑이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사람은 영원한 영광과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목적을 우리의 생애 속에서 모두 다 이루게 되어지기를 간구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여러분과 저의 남은 생애가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으로 풍성하게 얻어 온천하에 다니며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이시다라고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